한 주간 마가복음 말씀으로 이제 함께 나눌 거예요. 이 말씀에 지금 우리가 중간 부분부터 봤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상황을 살펴보려면, 지금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끌려오셨죠. 밤중에 말입니다. 재판은 밤중에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재판 가운데 예수님에게서 사형을 지금 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인들을 끌어와서 증인을 대고 말하는데, 증인들의 말이 다 틀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진실이고 증인들은 다 거짓 증인이었거든요. 그 증인들의 말은 다 틀리죠.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이 불법 재판에 예수님의 그 진실된 말 가운데 도저히 증인으로서의 어떤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자 결국 어떻게 사형을 끌고 갑니까? 예수님의 말로 인해서, 메시아라는 그 말로 인해서 신성모독죄로 이제 사형을 언도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 재판에 사형을 언도한다고 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없습니다. 어쨌든 사형을 언도하고 그 안에서의 이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폭행하고 때리고 침뱉고 못 오가는 그 상황이 지금 이 대제사장 집 안에서의 재판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동일한 시간대에 집 바깥에 있는 안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 대제사장 집 안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사이에 신문을 받으며 재판을 받죠. 같은 시간 그 뜰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대제사장의 여종 사이에서도 마치 예수님이 신문 받는 것처럼의 재판의 그 형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아주 상당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66절부터 68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자, 대제사장 집 안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 거짓 증거를 제시하지만 뜰에서는 반대로 대제사장 여종의 입에서는 진실이 나오고 베드로의 입에서는 거짓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는 연거푸 거짓말을 말합니다. 알지도 못하노라, 또 뭐랍니까?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연거푸 거짓말을 하죠. 2번이나 말했어요. 2번이나 말했다는 것은 증언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숫자 2는 증언, 증인이란 뜻이죠. 베드로는 지금 법률의 형식에 의해서 지금 2번이나 부정한 거예요. 우발적으로 변명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적 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이 마가라는 이 저자가 지금 기록을 할 때 마치 베드로도 재판을 받는 것처럼 묘사를 한 거죠. 재판 형식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안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가치지가 바깥들에서 지금 베드로도 마치 재판을 받은 것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진리를 말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을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이 연약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더라도 내가 안전하고 나에게 유리한 그런 곳에서는 내 신앙에 긍정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내게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또 불리한 곳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침묵을 해버리는 거죠.
부정하는 것이죠. 마치 이중적인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정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앞들로 갔다고 그랬어요. 이 앞들은 좀 더 이제 대제사장의 집 안치와 좀 가까운 곳이에요. 출입문과 더 가까운 공간이죠. 지금 베드로가 완전히 밖으로 나가지 않고 거짓말로 신분을 숙이고 계속 추궁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자리를 피했지만 문 밖으로까지 나가지 않고 불을 피해서 좀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간 거예요? 좀 더 어두운 곳으로, 자기가 안 보이는 곳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종조차도 지금 베드로를 알아볼 정도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가깝게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알아볼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점점 예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비겁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저자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겪은 일이 일종의 재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인의 숫자 2를 계속 강조해서 나타내요. 여종에게서 이 위증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종 역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다시 증언합니다. 69절, 70절 말씀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대제사장의 여종은 베드로가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행임을 다시 확신하며 주장했어요. 베드로는 다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하네요. 하지만 얼마 후에 곁에 있는 자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 도당이다 라고 알아봅니다. 지금 집 안에서는 대제사장과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아요. 왜 그러? 거짓 증언이니까. 5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니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더라. 거짓 증언들이니까 증인들을 다 불러 모아도 서로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뜰에서 베드로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가 돼요. 여종도 말이 맞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맞고. 누구만 틀려요? 베드로만 틀려요. 베드로를 향한 여러 사람의 증인들은 일치합니다. 왜요? 그 증인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베드로가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신이 나 예수님의 제자였다 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어떤 해를 가하거나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두려움에 위축되어서 믿음대로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께. 근데 지금이 목숨 위협받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본인이 목숨의 위협을 받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듭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안에서 폭력적인 신문, 불법적인 재판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면서 이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71절 말씀.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저주하기까지 맹세했어요. 여기서 저주의 대상을 분명하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했다면 누구를 저주했겠어요? 예수님 저주한 거죠. 그래야 확실하게 자기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날 수 있으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가장 확실하게 부인할 수 있는 표현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겠죠.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해도 본인에게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얻을 게 없어요. 반대로 인정한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 신앙이 조금도 내게는 손해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 따르는 것처럼 다른 제자는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양심이라도 있어서 그래 예수님을 좀 따라가자 하면서 궁금해서 같이 따라간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주님께 받고 싶은 것만 구하는 이기적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손해라도 감수할 수 있는 신실한 그런 모습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닭이 두 번째 울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그 예수의 말씀이 떠올라서 통곡을 합니다. 72절 말씀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따를 힘도 없었어요. 결국 그 실패가 예견된 상황이었죠. 자신의 능력을 호언장담했던 자만함을 버리지 않거든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기 전까지는요, 결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처절히 무너진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고 성령이 임했고 비로소 그가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함께하지 않으시면 결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시작된 첫날이자 또 한 주간 일터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네요. 한 주간 주님 곁에서 당당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